읽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자 유마일이 문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세계를 다니셨습니다. 어떤 부처님의 세계에 최상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사자자가 있습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했습니다. 거사님, 여기서 동쪽으로 36 항아사 세계를 지나면 수미상이란 이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수미등왕이란 부처님께서 계시는데 그 부처님의 키가 84,000 유순이나 되십니다. 그 부처님의 사자자가 84,000 유순의 높이에 장엄이 제일입니다. 문수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이죠.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죠. 그럼 문수보살, 이런 보살이 머무는 다니는 세계는 어디겠습니까? 이 부처님 세계인 것이죠. 무수히 많은 부처님 세계를 보살님께서는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살님께서 그렇게 많이 유력하신 그 수많은 부처님 나라, 부처님 세계 가운데서 어느 부처님 세계에 최상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사자자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합니다. 문수보살과 유마거사는 똑같은 이 부처님 모습입니다. 두 분이서 서로가 한 분은 묻고 한 분은 대답하고, 이 문수보살이 물으면 유마거사가 대답하고, 유마거사가 물으면 문수보살이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서로 문답하는 것을, 문답은 왜 합니까? 옆에 대중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문수가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유마거사가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문수도 유마일도 다 부처님 화신입니다. 화신인데 부처님 나라는 뭡니까? 부처님이 머무는 곳은 다 부처님 나라겠죠. 도둑놈 나라는 도둑놈이 있으면 하고 도둑놈 세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부처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이 지혜의 세계죠. 우리가 이 빛나는 지혜를 가질 때, 세상 그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의 허망함을 사실 그대로 알고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빛나는 지혜가 되죠. 이 빛나는 지혜를 가질 때 그가 있는 곳은 다 부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빛나는 지혜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해탈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바로 해탈이 부처님의 나라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겠죠.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이 속박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무엇과 실랑이하고 갈등을 겪는다 해도 이미 내가 속박이 돼 있으니까 그런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내가 끊임없이 시비를 다툰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한테 속박된 상태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묶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모든 고통이 소멸되겠죠. 모든 고통이 소멸된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열반이라고 하죠. 고통의 소멸. 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고통이 소멸된 세계, 모든 속박이 없는 세계, 이 빛나는 지혜로서 세상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비춰보는 그 경계를 부처님 나라라고 합니다. 문수보살은 바로 부처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처님의 세계는 그 어떤 최상의 공덕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보살행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보살행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행을 보살행이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이 선업, 선행과 깨달음, 지혜, 해탈, 열반이 별개인 줄로 아는데 그것 밖에 따로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외도고 그 사람은 늘 뜬구름같 잡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의 일상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일상의 이 삶 속에서 늘 헐떡거림을 다스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집착, 분노, 허황된 욕망들, 사람 없인 여기는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모든 악업의 원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악업을 많이 짓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짓는 것이죠. 모든 부처님의 세계는 바로 고통이 없는 세계, 빛나는 지혜의 세계,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그 세계, 그것이 부처님의 세계이고 그 부처님의 세계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모든 보살업으로 해서 보살업의 공덕으로 얻어집니다. 그리고 사자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부처님께서 앉으셔서 중생을 비춰보는 그 자리죠. 부처님은 무엇으로서 세상을 중생을 비춰 인도합니까? 지혜로서 인도하죠. 최상의 지혜로 장엄된 것이 바로 부처님 사자자입니다. 공덕으로 이루어진 사자자가 있습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처님은 뭐 똑같은 부처님이지 어디에 어떤 부처님의 공덕의 사자자가 다른 부처님의 사자자보다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모든 질문은 중생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중생들은 기어코 우열을 만들거든요. 중생은 이 차별을 만들지 않고 내게는 이 배겨내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은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잖아요. 어떤 경은 더 차원이 높다. 어떤 경은 더 차원이 낮다. 나는 어느 경을 공부하니까 나는 더 높은 차원의 경을 공부한다. 그런 중생심을 이용해서 초급반, 고급반, 중급 그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부처님 법에 무슨 이 초급이 있겠고 중급이 있겠고 고급이 있겠습니까?
고급반 해놓고는 제일 위에는 또 경전반에 있어. 그럼 고급 위에 뭐 또 경전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에 대해서 경전은 전부 똑같은 것이지 더 높은 차원의 경전이 있다든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차원의 경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그 대승 불교, 뭐 소승 불교 이러면서 경전도 소승 경전이다, 대승 경전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느 경전은 소승 경전이고 어느 경전은 대승 경전이다 말한 적 있죠? 어떤 교리는 소승 교리고 어떤 거는 그 대승 교리다 고 여러분 생각한 적 있죠? 뭐 있으면 있다고 고백하세요. 어? 그런 생각한 적 있으면서 없다고 하지만 그만 부처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어? 앞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대승, 소승 할 때 승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부처님 법. 모든 부처님 법은 최상의 법이죠.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하죠. 중생에게 더 없는 이익을 안기죠. 그런데 대승이라는 것은 위대한 교설이란 뜻이에요. 위대한 가르침이란 뜻이고 소승이라는 말은 희희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자질구레한다, 하찮다. 하찮은 가르침, 여러분 부처님의 법 중에 하찮은 법이 있습니까? 희희한 부처님의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업 짓지 마세요. 그것은 부처님 법에 대한 비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승 대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은 그냥 돈일 뿐이죠. 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참 좋은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어떻게 되죠? 음식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주어 다스려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돈이지.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돈, 더러운 돈이라는 말을 하죠. 더러운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더러운 돈이 되는 거야. 더러운 수단에 의해서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더럽게 쓰고 있으면 그 돈이 더러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은 그 돈을 모으고 쓰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돈이 언제 더럽고 깨끗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러운 어떤 사람이 아주 바른 수단에 의해서 깨끗한 수단에 의해서 그 돈을 모아서 그 돈 또한 깨끗하게 쓴다면 그 돈을 우리는 깨끗한 돈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은 깨끗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가 공양을 올리면 그럽니다. 이 공양은 깨끗한 것인가? 이것을 꼭 질문하십니다. 더러운 돈을 부처님께 갖다 바치고 부처님이 그 대가로 하면 그건 뇌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럴 겁니다. 이 깨끗하게 돈 벌려면 돈 못 법니다. 안 그렇습니다.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속의 복이라는 것도 여러분 땅이 농사가 잘 되려 하면 땅이 비옥해야 되잖아. 그죠? 땅이 비옥해야 되고 땅이 비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게 큰 강이 흘러야 돼요. 큰 강을 끼고 있는 땅은 다 비옥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새는 기계가 발달해가 먼 데서 물을 끌어다가 하지만 그 옛날엔 그래 못할 경우에는 큰 강 주변에 대평원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고 그 비옥한 토지에서 문명이 막 발생을 했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정말 복되게 잘 살라 하면은 여러분 마음 땅이 마음 땅에 강이 한 줄기 흘러야 돼요. 그 마음이 메마르면은 절대 복이 생기잖아요. 아름다운 이 사람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반드시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 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나도 대접받으면 살고 싶다,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 악착같이 해가 번다, 일단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메마른 땅에 핀 나무야 쉽게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보살행위라는 것은 바로 이 선행입니다. 선행은 중생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선행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을 갖다가 이 부처님 법을 폄하하지 마세요. 그렇듯이 이제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 여러분 스스로 살피세요. 아까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수단에 의해서 번 돈을, 그래서 그 돈을 더럽게 쓰면 그것은 더러운 재물, 더러운 돈이 된다고 했죠. 그렇듯이 만약에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기심으로 불법을 공부합니다. 공부를 해가 내지는 우월감으로 내가 공부해가지고 누구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은 표가 납니다. 공부하면 꼭 티를 내요. 티를 내가 누구를 뭉개보려고 덤벼들어. 여러분 아주 고약한 마음에 천박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건 저속한 마음, 정말 시시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이기심 하나로, 이기심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남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남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건강경을 본다. 그 사람이 건강경 보면은 그 사람이 보는 그 건강경은 소승경전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 사람이 화엄경을 보면 그 화엄경은 소승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함경을 공부하면 그 사람이 보는 아함경은 소승경전이 되는 거야. 아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그거는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경전밖에 되지 않아. 똑같은 물건도 그래요. 돈은 그렇지만 어떤 이기심 가득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 버리면 그 돈은 그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밖에 아무 구실 못하잖아.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차별심,
누구한테 우열을 따지는 사람, 이심 가득한 사람이 그 공부를 하면 그 경전, 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역할 이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안락을 참된 이 어떤 참된 행복의 길로 사람들에게 안내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많은 중생을 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경쟁심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경쟁심으로 공부하는 사람, 불법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경쟁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 좀 해놓으면 남 얕보는 거야. 그 동기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중생에게 공부를 해서 큰 이익을 남겨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진 그 포부는 위대한 포부잖아요. 그래 그 사람에 의해서 익혀지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위대한 서원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대승, 소승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이래 하는 것은 철저하게 중생의 정서에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중생은 부처님까지 차별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미타불 하는 게 더 좋다. 석가모니불 하는 게 더 좋다. 우기잖아요. 경전도 금강경 읽는 게 더 큰 공덕이 있다. 법화경 읽는 게 더 공덕이 있다. 환경이, 나는 환경이 최고야. 나는 환경 공부해. 이러면서 다른 경전 공부하는 사람 깔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그런 경험 있는 분 계시죠? 어? 그래. 문수보살이 대답했습니다. 거사님, 여기서 동쪽으로 36항아사 세계를 지나면 수미상이란 이름의 세계가 있습니다. 동쪽은 무엇입니까? 해 뜨는 곳이죠. 지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지혜를 향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번뇌의 이 세계를 지나야 됩니다. 36 항아사 세계는 바로 한량없는 번뇌의 세계입니다. 그 번뇌의 세계를 지나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지혜를 향해서 그 수행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해가면은 수미상이라는 이름의 세계가 있습니다. 수미산은 한없이 드높은, 여러분 그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 지금 이제 여기서 알아두세요. 수미산이니 큰 그 수미산이라는 말 하죠. 수미산은 한없이 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없이 큰 것, 그것을 수미산이라 해요. 수미산이 아니라 산이라는 것이 큰 것을 우리가 산을 넘는다, 큰 산을 넘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그럴 때 수미산은 큰 것, 큰 세계, 수미산은 큰 것이고 미진이라는 말 하죠. 그 미진수 이 세계는 미진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미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없이 작은 것.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자꾸 이 과학적인 그 용어에
그 비대해서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불교가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이 불교적이어야지. 그죠? 자, 어떤 사람은 막 미진을 말합니다. 미진을 하니까 뭐 요새 말하는 뭐 미립자 뭐 있잖아요. 원자, 분자 뭐 이런 데 해당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수미산이라는 것은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것을 수미산이라 해요. 그리고 그 측량이 되면 수미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미진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이 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대 과학에서 원자라든 분자라든 어쨌든 그것은 어떤 크기를 그 염두에 뒀다면 그건 아닌 거야. 그 크기를 측정돼 버리면은 그것이 미진이 아닙니다. 아셨죠? 미세한 먼지라 하니까 옛날에는 뭐 작은 것 하면은 먼지를 비유를 그렇게 들었을 뿐인 것이지 진짜 먼지를 말하는 건 아닌 겁니다. 이 세계를 말할 때 부처님께서 세계는 미세한 먼지 덩어리다. 먼지가 뭉쳐져서 이루어졌다 할 때 그 미세한 먼지가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먼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이 작은 것들. 그러면 뭐죠?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작은 것. 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뭐. 자, 우리가 동쪽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번뇌의 이 세계를 지나야 된다. 그 번뇌의 세계가 이미 무수해.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뇌의 두께, 번뇌의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량없는 번뇌의 세계를 지나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수미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수미등왕이란 부처님께서 계시는데 수미산만한 그런 등불, 수미등왕이란 부처님께서 계시는데 그 부처님의 키가 84,000 유순이나 되십니다. 여러분 유수는 옛날에 왕이 하루 동안 그 행차해서 간 거리, 그게 뭐 어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그 말을 타고 갔는지 뭐 수레를 타고 갔는지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루 동안 행차하는 거리를 일유순이라고 합니다. 일유순인데 여기에 84,000 유순이라는 것은 한량 없이 긴 거, 거리가 한량 없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사자자가 84,000 유순의 높이의 장엄이 제일입니다. 동쪽으로 지혜를 찾아서 모든 번뇌를 뚫고 동쪽으로 계속 가면 부처님 인도를 받아서 계속 가면은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세계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세계. 이 수미상이라는 것은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 진리의 세계를 만나는데 그 진리는 언제? 지혜를 얻을 때 만나는 세계죠.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수미등왕 부처님이 정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등불이죠. 그리고 그 진리 자체가 이미 부처님이죠. 그리고
그 부처님의 키가 84,000 유순이라는 것은 이거 여기서 수미상, 세계, 수미등왕, 그리고 부처님 이 동일한 겁니다. 아셨죠? 동일한 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키가 84,000 유순이나 됩니다. 그 진리의 높이는 높고 높아서 일체 중생과 모든 범부가 외도가 그 진리, 그 부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84,000 유순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무엇으로 키를 삼습니까? 지혜로 키를 삼아요. 부처님의 그 지혜의 키는 세상 그 어떤 범부의 지혜로도 그 어떤 외도의 지혜로도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눈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84,000 유순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내 요 눈동자라는 요 눈조리개가 그것을 요 싹 그 안에 움켜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있는 거잖아. 안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너무 커서 이 눈동자가 그것을 사진에 담지 못하듯이 담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거죠. 허공 이런 거 눈동자 안에 다 못 들어오잖아요. 요 사람은 들어가도 그렇듯이 중생의 그 눈에 중생의 사유세계로서는 측량이 안 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처님의 사자자가 84,000 유순의 높이의 장엄이 제일입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늘 사자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 사자자는 바로 뭡니까? 또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지혜의 사자자에 늘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지혜의 사자자의 높이가 또한 84,000 유순이나 되어서 그 높이의 장엄이 제일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진리의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자 유마일이 신통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신통력이 뭡니까? 신통한 힘이잖아, 그죠? 신통한 능력. 그러면 여러분, 부처님 유마거사에 껴있는 정말 신통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 중생의 번뇌를 깨트려 주는 능력이에요. 중생에게 지혜를 선물하는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육신통 가운데 누진통이라 그래. 누진통은 뭡니까? 번뇌를 없애는 신통력이라는 소리예요. 이 번뇌를 없애는 신통력은 부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쓸데없는 그런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런 거 익히려고 그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전에 어떤 분은 앉아서 참선을 해요. 참선을 하면 자기가 영가를 볼 수 영가 보는 눈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가 봐서 말라고. 응?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은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능력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능력,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능력,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는 능력. 부처님은 그 어떤 외도도 갖지 못한 번뇌를 없애주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무엇으로서? 설법을 통해서.
자, 유마힐이 어떤 설법을 법문을 쫙 했습니다. 설법을 하니까 그 설법을 듣고 사람들이 그러자 수미등왕 부처님께서 즉시 32,000개의 높고 크고 아름답고 깨끗한 사자자를 보내시어 유마일의 방에 들어놓으셨습니다. 자, 저 항아사 그 36 항아사 밖에 있는 그 부처님이 사자자를 택배로 붙였어. 32,000개를 그 유마일이 말입니다. 자, 이 대중들한테 그 어떤 법문을 했습니다. 이 법문은 무슨 법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마일이 저는 부럽습니다. 저는 유마일이 부럽고 부처님이 부러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스님, 스님 하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묻길래 나는 종하니까 사람들한테 유익한 말을 해줄 수 있어서 좋다. 대답이 그렇게 서슴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는 거, 그거는 그에게 참다운 행복을 선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부처님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눈빛만 봐도 그가 그를 상해서 부르는 이름 속 누구여 이 목소리 한 번만 들어도 사람들이 모든 그 마음의 휴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온갖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은 그 나쁜 마음이 사라지고 저기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은 그 모든 저기가 사라지고 온갖 질투, 증오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은 그 모든 질투, 증오가 사라졌다 합니다. 사라지고 온갖 속박에 시달리던 사람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부처님이 그런 분이거든. 저는 옛날에 부처님께 그런 원을 세웠죠. 어떤 사람이라도 나하고 한번 설사 이 착한 애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앉았다 해도 그것으로 그는 행복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멍가게 가서 돈 주고 물건을 살 때도 돈을 주고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은 이 인연으로 당신은 앞으로 행복해질 겁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은 앞으로 행복해질 겁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앉아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늘 그랬죠. 근데 이 유마일 거사 같은 분은 누구라도 그에게 짧은 어떤 한마디의 말만 들어도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 그 의식이 지혜로 반짝였다고 합니다. 어떤 법문, 그 신통력이라는 것은 신통한 이 법문을 한 겁니다. 그 신통한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때 그에게 가지한 신통한 능력은 뭡니까? 중생의 번뇌,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에게 있는 능력은 남 괴롭히는 능력이야, 이거야.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